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더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 중심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사도들이 계속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로마 군사로 인해서 완전히 소멸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핍박 속에서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23절에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래서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좀 잘 받아야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보면은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브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큰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근데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근데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또 경제도 우리가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여기 변질된 교회가 있어요. 변질된 교회. 그 변질된 교회가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선민 사상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 민족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 민족들은 지옥으로 다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만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초대교회. 초대교회도 진짜 언약 잡고 엄청난 응답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율법에 딱 빠지게 됩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중세교회. 하나님이 중세교회도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중세교회도 복음보다는 또 교권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현대교회. 현대교회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느냐? 현대교회는 물질, 그리고 선거, 여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다락방에서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당연히 살리는 신앙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리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살리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에 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한테는 최고의 지식이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는 전부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되어져야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지 살리는 신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리려고 하지만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알아지면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는 이제 살리는 전도를 해야 되겠죠. 살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살리는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보호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또 정확한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당연히 그러면 이제 살리는 능력이 있죠. 이 살리는 능력은 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역사한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계속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귀신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귀신이 제일 싫어하니까 이제는 그럼 귀신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교회는 무조건 부흥합니다. 근데 이 부흥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기도의 모임을 하다가 중간에 이 기도가 멈추면 풍지박산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끝까지 지키는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나 이 목사님하고 같이 못 있겠다. 나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수요일날 기도 모임을 끝까지 하면은 계속해서 부흥이 돼요. 근데 부흥이 되는데 부흥도 되면서 사단도 공격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나요. 부흥도 되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대비를 해야죠. 성령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또 11장 19절부터 30절에도 여기 엄청난 핍박이 있지만은 그 핍박이 있어도 그 당시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려야 돼요. 사단이 공격을 하다가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제는 우리가 감추어진 축복,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반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었던 이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세세토록 이 복음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정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살아나는 것은 정시 기도입니다. 내가 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잘 찾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정시 기도예요. 내가 정시 기도하면은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시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자꾸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은혜가 되면은 힘나고 그래도 이제 은혜가 안 되면 또 힘 빠지고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시 기도를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일심 전심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24시 기도가 돼야지 현장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25시 기도. 25시 기도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고 이거는 보좌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개인의 정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시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성령의 능력을 또 체험을 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그 120명이 모여서 10일간 집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120명이 10일 동안 모여서 집중 기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초대교회를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이 복음 운동을 펼치는데 그러면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 듣고 가야 할 길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메시지는 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기도의 실천을 이상하게 사람들이 못해요. 중직자들도 다락방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여튼 지금 우리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수요일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요일 날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팀들, 월요일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팀들. 그때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시간표가 틀리니까 시간표에 맞춰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팀들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24시간 기도하는 교회, 365일 기도하는 교회. 낮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밤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질 않는 거죠. 평일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주말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한 모델적인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지고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의 참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